오늘도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수요 기도회로 모여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는 간구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방언 돌파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 유목으로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열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뿌렸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심었고 어떤 이는 물을 주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내에 옥토의 마음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대적의 문들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어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유산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재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요 믿음의 발걸음이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의 발걸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이크 조금만 줄여줄래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스겔 6장 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 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 땅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애고를 너희 제단 사망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버티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실 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성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광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겔 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라고 하는 이 표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신다?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혹시 어떤 층으로 부르시던가요? 저는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호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애칭들이 있을 거예요. 종이라든지 혹은 직분적으로 권사 또는 목사 또는 사모 또는 집사 또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자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부름이다? 예수께를 향한 부름이고, 이것을 나로 해석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뭐하라? 그들에게 예언하라. 도대체 이스라엘 산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 이 말씀 제목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들이 예언서의 말씀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 본문의 6장 결코 떼어놓고 볼 수 없어요. 물론 최초로 이 글을 기록했던 이 에스겔이 말씀을 받을 때는 장수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성령을 편집하면서 성령을 좀 효과적으로 내용들을 좀 한번 숫자를 붙이고 장을 붙여보자 해서 나중에 학자들이 장을 만들고 숫자를 절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장, 5장 내용을 기초로 해서 6장을 풀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의 예언의 공통성이 있다 없다? 있다. 내용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포위가 된다. 예루살렘 백성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그 포위되었던 그 성읍은 반드시 뭐하고 회파되고, 회파되면 그 성읍에 살던 거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회파될 것이고 거기에 거민들은 흩어진다. 아마 이런 표현법을 쓰면 여러분 적당하리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콩 알아요? 콩? 예, 이제 가을이 돼서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서리태콩 이렇게 지었는데 올해 서리태콩을 농사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다 심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나무 살아남은 나무가 몇 나무가 안 돼서 얘들아 콩 어떡할래 콩 어떡할래 걱정 안 해도 좋긴 하는데 또 이렇게 콩 농사를 못 지으니까 우리 어머니 기쁨이 하나가 사라진 거죠. 요 콩 좀 까서 요 누구도 주고 싶고 콩 좀 까서 누구도 주고 싶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콩을 수확해서 마대의 자루에다가 이렇게 더 담아놓으면 그 자루 안에 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대자루가 낡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대자루가 툭 터져요. 콩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리저리 다 흩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이 산성이 거민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 모아나 놓은 자루와 같다고 하면 그 성읍이 무너지면 콩이 이리저리 흩어지듯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흩어진다. 그 얘기가 4장과 5장의 예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 내용에서는 또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산인데, 이 산은 산인데 정만사님 조는 거 아니겠죠 설마? 제가 여러분 보고 조는 걸로 보여요? 졸지 말고 서 계시길 바라요. 저도 이번에 수련회 간 이야기 좀 한 테마 해주면 이런 거예요. 갔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부터요. 5시에 일어나서 여보 앰프가 좀 음악 좀 다 껐는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주여.
이 잡음이 계속 나오는데 다른 거 다 내렸어. 가보세요. 이것만 2개만 살고 다 내렸는데 잡음이 생긴다고? 주여 하나님 역사한다. 예수 이름으로 수도 전쟁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갔는데 오늘 여기 사명절 집회라고 해서 모였는데 강사는 저하고 우리 홍광표 목사님하고 윤석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와 저는 잠자는 한도에 백신은 몇 시다? 8시다. 친구들이 가물가물하려고 해서 저도 시작되고 있는데 와 시정을 해야 돼요. 왜? 네 시간을 더 잔 시간에 결국에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들긴 했지만 모든 것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편했고 목걸이 좋았고 의염소 3일 먹었습니다. 의염소 3일 먹었고 너무 맛있는 갈비에 막 너무 먹거리가 많아서 감사했고 간식 너무너무 많아서 풍성했고 은혜도 풍성했고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피곤에 지쳐있어요. 얼굴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걸로 보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걸로 보이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네, 너무나도 재밌었고 너무나도 좋았고 우리 바쁜 나라 우리 교인들 수련회 장소 빌렸으면 끝내주고 그래서 가서 하루 먹고 놀고 춘천 거기에 보면 또 남이섬이 있거든요. 남이섬 춘천 닭갈비 막국수 좀 먹고 이렇게 즐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비유를 할 때 산. 여러분 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산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산이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가 있어요? 저는 높다. 산의 특징이 뭐다? 높다가 특징이에요. 산에는 낮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높다. 그러니까 이 산의 특징은 높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성전에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있어요. 낮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을 상징하고 높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상징할까요?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뭘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산, 이악 자연이 놀러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의 이 산에 대한 예언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산에는 특별히 집을 짓고 사는 곳, 집을 짓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산에 당을 지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으면 뭐라고 그래요? 산당이라고 해요. 3절 말씀을 볼래요?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가리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강을 멸하리니.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산과 언덕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시내와 골짜기 나오죠. 그러니까 산과 언덕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내와 골짜기는 뭘 상징해요? 겸손을 상징해요. 그런데 특별히 칼을 가해야 돼, 심판을 가해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산당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향하고 있다? 산당을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산당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슨 도구가 된다?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만성은 하나님이 뭐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우선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을 쌓는 영적으로 교만을 말하거든요. 이 영적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부터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심령 성전에 산당 있으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다 쇠. 여러분 겸손한 성도 되시길 바라요. 이 21개에서 이런 말씀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 것을 못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 수용이 안 돼요. 왜요? 자기 혼자 왕 노릇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 제일 높은 산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산당이 있느냐, 내 안에 산당이 존재하느냐, 너희 가정에 산당이 존재하느냐, 혹시 너희가 운영하는 기업에 산당이 있느냐, 너희 인생에 어떤 산당이 있느냐, 그 산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라.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낮아져라. 겸손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았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 원어를 찾아보니까 1116이에요. 1116번의 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코드 원어의 주석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산당, 조금 유식한 말씀 볼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바마가 산당이 구약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9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9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92번에 보니까 주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높다는 의미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며, 그리고 많은 어근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높은 곳이, 높이 또는 높은 곳. 여러분 바다가, 아니 파도 알아요? 파도가 출렁이고 넘실거릴 때, 그때도 파도의 고가 높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로 바마 높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무얼결이 설레는 어둠 만날 때, 여러분 그 물결의 파도가 출렁이고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듯한 그 파도가 교만한 파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파도를 무슨 파도라고 했어요? 유라굴로 미친 바람, 미친 폭풍이라고 해서 광풍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저는 이런 바람은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성서강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광풍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열방들의 거친 바람, 폭풍의 바람, 성령의 비바람이, 폭풍의 바람들이 불기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교회, 소문난 교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교회에 모르는 교회도 없어요. 이번에 집회 갔는데 제가 혹시 유튜브에서 어르신 거룩한 복된 교회 보셨나요? 그랬더니 맞다! 목사님이 그 거룩한 복된 교회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만났어요. 이야, 이게요 대중매체의 힘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매체의 힘이 얼굴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친 바람이 세상에서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때 수수의 바람, 아멘, 성령의 바람 여러분들 통해서 불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불고,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면 된다 안 된다?
나하고 약속해야 돼. 너는 아무리 유명해도 너 마음이 높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흔히 노력하여 네가 사업을 이루어서 수많은 물질이 들어와도 너는 마음이 높아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 많고 저희 어머니 같이 아가야 저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 하나님이 왜 나같이 이런 큰 축복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안다. 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아버지를 하나님이 뺏어가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나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살다 못 산 그 연수까지 나한테 얹혀줘서 90이 넘도록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니까 용남매의 자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마지막 노년에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래 나는 지금도 가도 나는 여한이 없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에게 웬 사랑인지 그 하나님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나는 크다. 그렇게 간증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당은 반드시 내 신령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우리 가정 성전에서 어떻게 된다? 사라져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제단에서 높은 산당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하였고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교만의 문제는 해결해야 못해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 생각하면 야 그거는 참 겸손해.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야 말도 마. 그게 교만의 하늘을 찔러. 이런 말 들어봐야 안 들어봐요? 들어보죠? 가끔마다 시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걔 말이야. 내가 뭐 학교 동창이거든. 야, 걔 나 중학교 동창인데. 야, 걔 맨날 밑바닥에서 바들바들 기는 애야. 근데 어느 날 지가 얼굴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가더니 저기 교만을 떨고 있다. 동창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해야 안 해. 야, 그 공부 맨날 뒤에서 바들바들 기대는데 이것이 어느 날 이게 사업을 잘해서 이게 돈 벌었다고 말이야. 지가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좋은 차 촥 끌고 보란 듯이 동창들 앞에 촥 나타나요. 야, 내가 오늘 김말이다. 야, 내가 오늘 밥 다 살게. 야, 내가 오늘 김말이다. 내가 오늘 너 다 할게. 뭐 이런 친구들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나요? 그게 잘 됐다. 야, 축하한다. 네가 그래도 야. 내가 어렸을 때 알아봤다. 네가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칭찬하는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말 알아요? 저 새끼가 하는 꼬라지가 눈꼴이 있어서 내가 못 봐주겠네. 남자들 세계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자들 세계는. 여자들 세계에도 있나요? 있구나. 그러니까 남자들 세계도 있고 여자들 세계도 있다 그러면 별반 교만한 사람은 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산당을 제거하라.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칼 보낼 거야. 왜? 칼을 통해서 그 산당을 무너뜨릴 거야. 그게 3절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하면 들은 얘기를 기억하면서 3절을 다시 공독해 볼게요.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떠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당에게 뭘 보낸다고요? 칼을 보낸다.
칼을 보내서 교만을 꺾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칼 맞고 겸손한 게 좋겠어요? 칼을 안 받고도 어떻게 해요? 겸손한 게 좋겠어요? 여러분, 교만하여 칼 받을래요? 겸손할래요? 겸손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산은 교만의 산이에요. 산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산당에 대한 하나님이 마음이 뭐냐? 분노해.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전기 코드 혹시 꽂혀 있으면 저 콘센트에 전기 코드 콘센트 있으면 빼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뭐에 대한? 교만에 대한 분노. 산당에 대한 분노.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거 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한데,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니까 산 위에 세워진 산당. 그러니까 산 위에 높기도 높은데 거기다가 또 뭘 세워요? 산당. 그러니까 교만의 근치를 가르는 거죠.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오직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네들이 만든 우상을 산당에다 세워놓고 섬겼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보다 교만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다 최고의 겸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중앙 집권적 예배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가 되면 유대 땅 예루살렘 성으로 막 모든 그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중앙집권적인 예배를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게 축복인데 각 산마다 높은 산마다 뭘 세워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절기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럼 그들은 수시로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산당을 찾아가서 산당에서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스스로의 귀신 숭배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타파하기 위한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적 지식을 한번 총 발휘해 보세요. 요시야 왕 하면 생각나는 게 종교개혁. 요시야 왕 하면 나이 몇 세? 8세. 그 다음에 요시야 왕 하면 뭐예요? 전쟁에 능한 왕. 또 하나 이 요시야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달려 넘치는 왕. 이런 요시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621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한 26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시대 때 종교개혁은 2600년 전에 이미 그 교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협했던 세력들이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그 교만한 산당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칼로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내가 이 산당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심판의 결과들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제단들은 뭐하고 황폐하게 되면 분향 제단을 뭐예요? 깨뜨려 줄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제사하던 자들은 우상 앞에 엎드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하나 5절 말씀에 그들의 시체와 해골들이 낙이 물어요. 5절에 보면 너희 해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시체가 우상 앞에.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앞에 죽을 수 있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죽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마감 지어야지. 우상 앞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 지어서 여러분들이 그 시체가 그 우상 앞에 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요. 여러분 스님들 알아요. 스님들 제가 보니까 가끔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여기 스님들이 이제 노승이 돼 이제 죽잖아요. 숨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수많은 장작을 구해왔는지 막 아름드리 장작들을 쭉 쌓죠. 그 염습을 해가지고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밑에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그 나름대로 목닥도 치고 방울도 흔들고 연불 있잖아요. 천수경 같은 것을 비우면서 마지막 그 화장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화장 준비할 때 죽은 사람이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예의사 뭐라 그러냐면 권수님 불 들어갑니다. 권수님 불 들어가요. 나는 그 소리가 뭐하냐? 권수님 지옥 가셨습니다. 지옥 가셨어요. 지옥불이에요. 난 그 소리를 들리던데. 그러면 그 밑에다가 불창정을 준비했던 거기에다가 여러분 기름 거기다 부어놨다가 거기다가 불이 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들이 타기 시작하면서 그 스님이 거기서 산화되고 다 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 이후에 이제 또 작업하고 또 다시 하지. 스님에게서 나오는 사리가 몇 개인가? 이분이 도대체 스님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았는가 해서 제 가운데에서 빗자루로 썰어가면서 뭘 골라내요? 사리를 골라내요. 여러분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고민 많이 하는 사람,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사색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스님보다 도리어 일반인들이요 사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자기들 종교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것은요 지옥 가는 지름길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후손들에게 유언하게 야 내가 죽으면 산에 갔다 오더라.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어이구 징글징글한데 사는 것도 징글징글한데 그래 마지막까지 불에 바싹 데워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제가 보니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나중에 유언장 써놓을 건데 우리 사랑하는 두 딸에게 사랑하는 우리 전종이에게 내가 죽어들랑 주정남도 논산시 지경 3월면 지경리 몇 번지에다가 그저 자그맣게 땅 파서 묻어라고 내가 유언장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도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뭐냐면 그들의 시체가 우상에서 그리고 해골이 제단의 사방에서 흩어지는 그래 해골이 돌아다녀.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요, 교만의 결과라니까요. 우상숭배의 결과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장사주내기 위해서 막벨라 뿔을 사요, 안 사요? 사요. 거기다가 사라를 장사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가요. 태워서 들어갔어요. 다 여러분 그냥 시신 그대로 들어갔어요. 시신 그대로 들어갔어요. 한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화장해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시신 그대로. 부자의 묘실, 부자 누구의 묘실이에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 아니에요. 요셉이가 쫓겨나가다 부야 요셉도 좋고, 신약 요셉도 좋고, 우리 교회 요셉도 좋고, 다 요셉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것 같아. 황요셉, 노요셉, 김요셉, 전요셉, 노요셉, 김요셉, 이요셉, 박요셉. 아니 왜 요셉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우리나라 줄 세워놓고 요셉 다 줄 서라 그러면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2만 명, 3만 명을 주실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더군다나 캐톨릭에서는 세례받으면 남자들은 세례명으로 누구를 줘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면 캐톨릭 십자까지 줄 세우면 몇만 명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불에 타서 산화되고 해골이 움직이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이게 교만에서 나타나는 징벌이고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징벌인데, 그러한 징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막화가 되고 산당이 황무하고 제단이 깨어지고 태양 신들이 찢겨지고, 이러한 기본적인 종교의 질서의 대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나는 책망한다. 그러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7절 다음 표현을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인생의 주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태양상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게서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위에 다른 산당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확실히 정하세요. 네? 확실히 오늘 결정하세요. 큰 두 번째는 뭐냐? 이 첫 번째, 큰 첫 번째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책망의 개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합니다. 큰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제가 10분 내에 정리해야 되는데 책망의 결과예요. 이 책망의 결과는 여러분 9절에 나타나 있어요. 너희 중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죽어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뭔 얘기인지 알죠? 오늘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름적이 우리 어머니 통과제 비가 많이 와서 다 죽은 것 같지만 간혹 살아남은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래요. 9절 봐요.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니. 그렇구나.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거기에 보면 음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이에요. 다시 한번. 우상 숭배는 뭐다? 음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명제를 그거예요.
따라 말해봐요. 영적 음란. 그러니까 영적 음란죄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죄에 빠지면 여러분이 그렇죠.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자에 있어서 오직 여자 하나만 아는 사람을 가리켜 음란하다고 하나요? 절대 음란하다고 안 해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 하나만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음란하다는 표현 써요? 안 써요. 그런데 음란하다는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남자나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수많은 여자가 있을 때 그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남자에게 있어서 그렇고 여자에게 있어서 수많은 남자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누구만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아내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음란을 막아내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음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 육적인 음란을 막는 것은 오직 남편, 오직 아내 한 사람만 알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음란을 막는 지름길, 도덕적인 음란. 여기에 보면 음란한 마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음란한 마음. 또 하나는 음란한 뭐가 나와요? 눈. 아, 그렇구나. 음란한 사람은 마음이 뭐냐면 능글능글 맞아. 음산하게 들어요. 마음이 음란으로 가득한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음란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마음은요 투명 유리같이 밝아야 돼요. 어둠 침침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원장님 잘 듣고 있는 거지? 잘 듣는겨? 눈 감고 있는겨? 이제 진짜 이제 한번 10분 동안 못 참으면 나와서 특별 찬송 시켜야지. 기대하시고 여러분 잘 뭐지? 특별 찬송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 또 하나 음란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요 은큼하기만 하여 눈 속에요 음란이 빼나와요. 제가요 이런 여자들을 보았어요. 길거리에 있어서 눈빛으로 남자를 호려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가요. 남자들이 그 여인 눈빛만 딱 보면요 마치요 강아지가요 주인을 딱 받으면요 주인에게 꼬리를 바짝 내리고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듯이요 어쩌면 남자가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길거리에 있어서 그 여인 어떤 남자의 눈빛을 탁 쳐다보면 그냥 그 눈빛에 끌려요. 이게요 남자를 끄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뭐가? 눈이요. 여러분 봐봐 얼마나 이쁜 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자를 호리는 눈을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 가서요 무슨 모임에서 이렇게 보고 남자들이요 쭉 훑어보고요 그 모임에서 이쁜 여자를 서열을 세워요. 서열을 세워서 제일 이쁜 여자부터 대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쁜 여자를 사냥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 눈에는요 음란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 남자의 눈빛을 쫙 보면 여자들이요 침실실을 끌려가요. 아니 저거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음란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할례가 필요해요. 영적인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할례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음란기를 완전히 쫙 뽑아버려요. 그래서 눈을 할례시키고 마음을 할례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높은 산들의 산당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어떤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우상을 바라보는 눈은 음란한 눈이다.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진 것은 음란한 거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없애기. 자, 저를 받아요. 음란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 클리어하게 청소. 여기에 여러 가지 음란 귀신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음란 귀신 마음에 돈 사랑하는 거. 여러분 물론 돈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뭐에 지나서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에 좋아하는 것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좋아하거든요. 자동차. 이야, 오늘 제가 88올림픽 대로를 쫙 타고 오는데 기가 막힌 차였죠. 와, 차 좋다. 이야, 진짜 비행기 같이 생겼어요. 차가 너무너무 멋있는 차. 처음 봤어요.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처음 본 차인데 이야, 멋있더라고. 박명수에 없던데. 근데 그 차가 어디서 봤냐면 잠실대교 딱 넘어오는 그쯤에 강남에 있는 것 같더라고. 강남. 야, 남자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남자들. 그거요. 주님보다 차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나는 마음. 또 하나, 여자들에게서 여러분 주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여자들 있잖아요. 허영기 많은 여자들. 여러분 음란한 그 마음들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 하나, 눈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은 모두 다 뭐하는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12절 말씀에 보면 군대 있는 자는 뭘로 죽어요?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칼 보낸다, 또 뭐 보낸다? 기근을 보낸다, 또 뭐 보낸다? 전염병 보낸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오래 살아야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셋 중에 하나는 걸려. 칼을 피했더니 뭐가 찾아와? 기근이 찾아와. 기근을 피했더니 또 뭐가 찾아와?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이기고 살아남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한 하나님, 나 칼 맞기 싫고요, 나 굶어 죽기 싫고요, 나 병들어 죽기 싫거든요. 하나님, 내 속에서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뭐한다?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손을 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다. 그래서 온 땅의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뭐하고 황량하고 방패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모두 다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새벽 강의 했잖아요. 예레미야서 새벽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뭐하라? 믿으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하셨다고 믿으세요? 칼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기근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전염병을 누가 준비하고요? 아니 목사님 축복 얘기 좀 해줘봐요. 꼭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제 스피커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겠습니? 덩덩덩 해야지. 제가 여기서 하나님 그러는데 이 스피커가 옆에서 부처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하면 스피커가 따라 똑같이 하나님 님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해 주는 것이 스피커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그러는데 저기서 부처님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6장의 말씀을 에스겔로 말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구의 말로 받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로 받아야 된다. 그럼 오늘 설교하고 서 있는 여기 스피커가 있잖아요. 여기 스피커가 성령을 그대로 풀어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황영환 목사 설교 그만하고 방언 돌파기도 하고 끝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되잖아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 내 속에 높은 산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서도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음란한 마음, 가증한 일 해야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눈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는 보여요? 우상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증한 행위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칼을 받기 전에, 기근을 받기 전에, 전염병을 받기 전에 빨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될 줄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헌금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방언 돌파 기도 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 특별히 이스라엘 높은 산의 산당에 대한 예언, 반드시 여호와는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큰 산, 오늘도 내 심령 성전 안에 내 심령이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이 존재합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성당에도 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전에도 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 내 조국교회에 하나님 또는 이 나라 내 조국에 하나님 아버지로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전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칼을 준비하시고 기근을 준비하시고 전염병을 준비하시면서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강신규 집사님, 김기래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불권 받으사 하나님 사랑하는 요청에게도 들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강신규 집사님의 간구 소원을 들으시고 그 가문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들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고 치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본복, 그대로 약속하신 본복이 그 가정, 그 가문 위에, 그 자손들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석진 귀한 아들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사 생활에서 외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사 생활에서도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문천사 보내어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2월 한 달도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척집 속히 나가게 전수에 나가게 하옵소서. 비밀의 원천 주님 앞에 영을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12월 한 달에 전일만 가득하게 전이 역사하시고 그 가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천집 전세 놓고 있는데 하나님 업자가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공실 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동참하여 은혜 받았사오니 저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우리 속에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평안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